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 예언자,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를 알려주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럼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소진해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이미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나갔을 때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상거가 아직도 멀리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항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아들이 왔을 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잃었던 아들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큰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였다고 누가복음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라 하셨는데, 마태복음서 6장에도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서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서에도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서에 보면 휘포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렇게라는 말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아주 틀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근데
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렇게라는 그 말은 레고라는 말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은 어떤 주기도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시다가 그 몸이 변형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히실 때 맨 처음 그리고 처음과 끝이 기도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 정말로 한 해도 다 갔죠.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처럼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고 있어요. 오늘 또 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20명, 30명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확진자 누계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수십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무슨 어려움에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정말 올해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응답이고, 오늘 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림과 함께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주기도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 트렌드, 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말로 호모 집쿠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콕 다녀왔다. 휴가 때 방콕에 있었다. 방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요즘은 호모 집쿠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이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 듣고요.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도 아마 대부분 며칠 전부터 집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예배도요, 집에서 드려요. 그러나 사실 호모 집쿠스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여러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았고,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절망감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 통계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냥 몸이 좀 닿았다고 문제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면 또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닫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아버지, 그야말로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위대한 통로를 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알려준 그 기도의 문 보니까 아버지,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존재이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는 존재이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말은 템노라는 말인데 자른다, 끊어버린다, 세상줄 끊어버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주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자르는 것이나 끊는 것이나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를 알려주실 때 골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요, 골방 신앙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줄 끊어버리고 혼자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무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러한 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닫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호모 집쿠스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들은 집에서 수업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나 무슨 저녁 예배나 아니면은 이제 주일 예배도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른 모습은 아니죠. 마르틴 루터가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열기 전에 폐쇄된 공간 안에서 수도사로서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세상과 담 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1511년도 수도사로 로마에 가서 라테란 성당에 있는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주후 326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그 계단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나가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루터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막 중압감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탁 떠오르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해서 더 이상 기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뜨거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뛰어서 그 계단을
내려왔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여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닫혀진 신앙, 골방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려진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만 길이 되시고 저에게만 진리가 되시고 저에게만 생명이 되시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문 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주기도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실제적이면서도 강조점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는 어떤 틀에 맞춘 기도문이 아니에요. 폐쇄적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골방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루를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 잘 외워지지 않고 좀 틀려도 돼요. 틀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2절에서 4절에 그 주기도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가 카이라는 동격을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가 나와요. 카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또한 용서, 시험에서 이김, 이 같은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미를 알고 무슨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제 4절까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중에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어느 친구가 친구네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여행 중에 이제 친구네 집에 들렸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부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식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들기니까 무슨 인기척이 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자니까 깊은 밤중이니까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다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나와서 떡 3덩이를 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이야기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준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서에 보니까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루의 문을 열라. 어려운 문제를 다 해소하고 문을 열라.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라 하는 겁니다. 주 앞에 간청하면,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강청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더 이상 절망에 빠져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공자로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골방 신앙에서 이제는 열려진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길 걸으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인데 매 순간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기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또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복은 무언가? 누가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복은 뭔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데 이 야베스의 또 복이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 첫 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찾으면, 하나님 앞에 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하면서 구하면 주실 것인, 구하면 얻게 된다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 이제 신방하면서 여러 가정들 참 기도의 응답도 있고 문제 해결함도 있고 막 좋은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가정인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신방 받을 때
기도로 이제 신방을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전화를 안 받겠다,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임직 받고, 권사로 임직 받으시고 새벽 제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 참 잘 나오세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남편분이 전화를 받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제 느낌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아멘 그래요. 몸은 아프셔서. 그래서 이분이 아멘의 의미를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아멘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더 크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따라서 잘 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뭔가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이번엔 영접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문이 뻥 열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보람됐어요. 야, 이게 목회구나. 이 기쁨 정말. 이분이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희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계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기도받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졌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는 축복, 하나님 앞에 문 두드려서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서 7장 7절이나 누가복음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오늘 새벽 예배에 보니까 이제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물도 사 먹고 세금도 내고,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도 내고 길을 이용하는 값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많은 것들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먹을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원망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구하지 않은 거죠. 한나가요, 목숨 걸고 하나님, 우리 나에게 자식을 좀 달라고, 막 술에 취해서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왜 술 먹었냐, 한마디로 술 먹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낳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감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냥 바쳐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인류 역사는요, 찾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니시다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성도를 부르셔서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게 역사를 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문들을 보니까 문 열면 또 문이 나와요. 문 열면 또 문이 나오고, 열면 또 문이고 또 문이고 또 문이고, 너무나 문이 많아요. 근데 하늘문을 여는 데는요, 조건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문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대신, 문제가 있으면 문 대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기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청하라는 그러한 기도,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뭐냐면, 저는 성육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기도, 그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높은 수준 높은 기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내 삶에 담기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제자들이 삶으로 담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이냐면, 마가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그 전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부활의 예수님 만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말씀의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묵상기도, 통성기도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는 성육신적인 기도, 주기도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담기는 그 모습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오늘 이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 관용의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는 그 은혜 속에서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정말 좋은 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첫 추수의 열매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아주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를 정확히 외우거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주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이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적인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